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습니다. 우리 일생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 부부의 만남, 또 원하든 원치 않는 만남 속에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두 형제 첫 번째 그림이 보면 있어요.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한 형제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에서는 바깥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쫓고 자랐기 때문에 늘 에서는 사냥을 하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는 팥죽을 써서 냄새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동생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는 뭐라고 합니까?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가 중요하냐. 그래서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어느 한날 아빠 이삭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날짜를 알고 사냥을 별미를 먹고 싶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한번 해와라.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야곱이에게 형의 분장을 해서 그 축복을 다 빼앗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돌아오니까 그 축복권을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에서는 그때부터 마음에 야곱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야곱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됐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놀라운 축복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가족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에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데 몇 명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00명. 여러분 한 명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야곱이가 한 때, 두 때, 세 때를 구분해서 자기 가축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왜? 만약에 형이 첫째를 때리고 둘째를 치는 소식을 알면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도망을 가려고. 그런데 저녁에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홀로 남아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환도뼈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어긋맞고 둘 다 엉엉 울면서 화해했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과 남한이 형제 구간이에요. 언어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화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수였던 형제간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화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목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되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400명을 동원해서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화목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야곱의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화목이 됐다. 결론을 내리고 세 가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야곱이가 변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는 살면서 재산만 모았습니다. 자기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 안에 변화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엄청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왜? 너는 홀로란시 홀로 떠났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가축, 재산, 양, 소, 부인도 4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걸 보고 도대체 너와 함께한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누구냐고 에서가 깜짝 놀랄 때 욕심쟁이 야곱, 자기만 알았던 야곱, 그 야곱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5절 하반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만을 챙겼고 나만을 생각했던 그다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때요? 코로나가 왔을 때 은혜라는 곡이 뜨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걸 은혜였다 라는 노래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노을, 봄의 꽃의 향기, 가을에 열매 맺는 것들이, 이 모든 순간들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살아오고 숨쉬는 삶의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늘 찬양하는 것,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어. 은혜였어. 이런 찬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걸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야곱이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화목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야곱이는 답시다. 형제들과 화해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원수졌던 야곱이잖아요. 형이 죽든가 말든가 형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만 챙긴 원수로 여겼던 야곱이었습니다.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혔어. 얼마나 깨졌습니까? 에서에 가까이 가서 절을 했어. 무릎을 꿇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는, 그렇게 힘이 셌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가 형 앞에서 환도뼈가 끊어졌어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장창 깨진 거죠. 자아가 깨진 거예요. 육신도 깨진 겁니다. 물리적으로나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절뚝절뚝하고 옵니다. 그래도 형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로 변화된 겁니다. 기도로 쩔뚝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7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기도회를 저녁에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계세요. 한 달이 돼도요, 기도를 도대체 안 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개인 기도도 하시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 오신가? 새벽 기도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공동체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7시간이 아니에요. 7시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시간씩이라도 하고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7시간 기도하라고 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에 기도하라고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3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한 번쯤은 재직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가 기도하면서도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됐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삶 속에 야곱처럼 변화된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그랬어요. 예물을 대단히 드리다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합시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것보다도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형제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는 화목이 없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 했어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히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형제하고 야곱처럼 기도해서 화목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는 땁시다. 이웃과의 나눌 줄 아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는 누구예요? 욕심쟁이였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기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에서 형에게 다 주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면 나눌 줄 아는 역사.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나눌 줄 아는 역사잖아요. 자, 33장 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는 욕심쟁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를 하니까, 야곱이가 변화되니까 모든 재산을 나눠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변화가 있으니 형제의 마음을 녹였어요. 400명 으르렁거리고 400명 데리고 칼을 갈았던 형의 마음을 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먼저 변했어요? 에서가 먼저 변했나요? 아닙니다. 야곱이가 먼저 변했어요. 누가 먼저 기도했냐요? 야곱이가 먼저 기도했어요. 야곱이가 달라지니까 형의 마음을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400명을 죽이고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도 야곱과 에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야곱과 에서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깨어져서 야곱처럼 나눠줄 줄 아는 풍성함이, 윤택함이,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4절에도 선물은 노도 시게 한대요. 뇌물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대요. 잠언 18장 16절에도 선물은 그 길도 넓게 만들어 본대요. 선물은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기주의, 욕심쟁이가 그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헤퍼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나눈대요.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얘기했습니다. 나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사람을 돕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는 얘기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린 것 같아요. 뿌릴 때는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 묻기 때문이다. 오드린 헵번이라는 사람은 너에게 두 손이 있는데 두 손은 하나는 너를, 하나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 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지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준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야곱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 에서가 다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워츠만이라는 분이 아주 중국의 영성 현대의 거인입니다. 워츠만의 책은 조용희 목사님 많이 읽어서 저도 거의 다 책을 읽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애화가 있어요. 시골 농사를 지는데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워츠만이는 여유가 있어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물을 자기 논에 대고 저녁 하루 종일 대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에 논에서 빼가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 종일 양수기로 싸울 수는 없고 예수 믿는데 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전에 가서 또 물을 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어려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왼수가 내 밑에 논에 내 물을 다 빼가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먼저 나눠주고 먼저 섬길 수는 없더냐?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밑에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주님도 모르는 그에게 네가 먼저 나눠줘라. 그에게 물을 줘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밑에 이 왼수 같은 물 빼간 그 논에 하루 종일 물을 대줬대. 물을 가득 채워줬대. 그리고 자기 논도 물을 댔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밑에 사람이 놀란 거예요. 싸움도 그친 거예요. 나눠주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 밑에 물을 빼갔던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나눠줄 때 왼수가 아니라 형제가 됐다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오늘 야곱이야 그렇게 나만 살려고 이기주의고 욕심중이고 탐욕만 있고 아니 형 것을 빼앗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 마음도 움직여주고 형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사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어요. 남과 북이 화해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의 직장의 원수들이 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것은 형제들하고 화해하면, 그것은 이웃과의 나눌 줄 아는 변화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